예수님이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래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현재형으로 얘기합니다. 현재금으로 영원하신 분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제한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이걸 자주 얘기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자주 얘기하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오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어? 하나님을 너와 같이 생각한다. 이게 가장 큰 오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못 믿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우치도록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서부터 영원을 보시고 영원전을 보시고 그분은 현재 영원하신 분이지 절대로 우리와 같이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다 이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자라고 얘기했을 때 보세요. 내가 1954년이잖아요. 54년생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어떤 기준이나 이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1954년이라는 것은 뭘 기준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해부터 내가 1954년도에 내가 태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죠? 그죠? 이거를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1954년도 9월 1일 날 윤경규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선산공단 항산동에 윤경규가 태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이거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쉽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죄를 지고 간다 했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이 몇 년도죠? 24년도? 4월 6일이잖아요. 그렇죠?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사실 우리 중에서 우리가 누가 더 빨리 갈지, 누가 더 오래 살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걸 알아요, 그분이. 얼마나 더 살 걸 아신다고요. 믿습니까? 알아요, 그분이. 이것이 깨달아질 때, 받아들여질 때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갔다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거 지연한테 가져간 거 알겠는데 항상 미래죄가 걸리잖아요, 사람들. 항상 복음 전해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할 때 자주 예수님은 나와 같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현재 영원하다. 다 안다. 전제한다는 뜻이 그거잖아요. 다 안다. 당신이 지금 현재 몇 살인데 앞으로 얼마 살 걸 예수님 다 안다. 왜? 그분이 생명이 그분의 것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어떤 내용으로 살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모르는 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잘 깨달아지도록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세상죄를 얘기할 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분이 세상죄, 미래죄까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어려움 없이 받더라. 과거는 쉽게 받는데 미래죄 잘 못 받잖아요. 이걸 설명해 주면은요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제가 보험전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물론 이제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 잘해가 그거 받아들여야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영역 가지고 침범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해 가지고 세상 죄값이 다 치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할 여러분들 절대로 관가하지 말고 강력하게 전해야 됩니다. 아셨죠? 왜 예수님 한 분이 인류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있나? 이거 얘기했죠. 창조주기 때문에.
수천억의 사람보다도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분, 유일하게 창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부분을 자주 얘기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다는 것. 아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많이 연구하시면은 더 많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깨달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제가 오래 살아오면서 제 마음에 정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건 하나다. 그렇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 의미 없어요. 그렇죠? 부활 없는 죽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부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 복음이라 얘기했을 때는 항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로 갑니다. 항상.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이따 성경 내가 찾아드리겠어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죠? 그걸 끝입니까? 알잖아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도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 뭡니까?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을 그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육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혈통에서 났다 그랬어요. 아셨죠? 그리고 성경대로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성경대로 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에 관한 얘기할 때. 항상 이 부분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십자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여러 번. 제자는 못 깨달았습니다만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 십자가 죽음만 얘기합니까? 찾아보세요. 죽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죽으시고 4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꼭 같이 합니다.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주님 죽으신가 부활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부활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해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맞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 없으면은. 왜 그러냐면은, 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증명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의 구원자예요.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인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냐? 열어보세요. 피조물하고 창조주의 흉내낼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모든 피조물은 다 죽음에 굴복합니다. 하나도 피조물이 죽음을 이기는 피조물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음에 굴복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된 게 부활입니다. 사망을 이긴 거예요. 뭔지 알겠죠?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은.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건 동시에 그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의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 없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자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꼭 마음에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 받는 거는 다른 겁니다. 알겠죠? 내가 항상 이번에 얘기하는 그거를 아시라고. 구원 받는 것은 성육신의 얘기만 듣고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십자가 복음 듣고 충분히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육신이 복음의 전부라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발 잘 알아들으세요. 그 십자가편을 죽으심이 전부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구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절대로 성육신과 십자가편을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다음에는 믿는 자의 주 되심이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종합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해서 이거를 치우치거나 나누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성육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없는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피 흘리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리고 예수님 없는 부활 무슨 의미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은기가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항상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 자, 이런 얘기할 때 십자가, 피, 부활보다도 더 진짜 강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강조해야 됩니다. 누굴 강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강조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빠지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흉악한 죽음의 형태를 지나지 않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다. 따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고, 이거 고린도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 이게 복음이거든. 알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그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런 과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육신, 세상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심, 삶에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고 믿는 자들의 주인 되심. 이분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성경적인 복음의 원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다고요?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이와 같은 가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복음의 5대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4대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고 5대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성육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복음의 5 기둥이다. 핵심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어떻게 이걸 다 얘기해야 구원받는다.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이 구원의 결과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정립을 해라.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아시겠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의 상태, 회개라든지 겸손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영역에 맡기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이 뭔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러한 5가지 정도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이랬을 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뭔가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양한 점 얘기하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잊지 마세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거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거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습니까? 믿음은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경적인 해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면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한 이런 내용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죠? 그래서 자,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성경적으로 가장 많이 표현된 부분들을 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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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계시면 버리운 자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생이라는 것이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은 아들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요한일서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 아들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아셨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 그래, 말씀 사용하는 13장 5절에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의 시험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 사용하잖아요, 그 말.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쭉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면 예수는 그리스도 영이 너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없으면 버리운 자다. 이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는 증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왜? 예수 아들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누굴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십니까? 독생자를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그걸 믿을 때 영생 얻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도 우리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연결시키면은 에베소 2장 8절이 뭔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선물이 뭔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갈 구원 선물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따로 예수님이 선물 주셨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요. 그 선물이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따가 제가 이제 복음을 풀 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가지고 복음을 풀 때가 많습니다. 왜?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 하면 그냥 공짜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물이라는 것은 누가 준비했느냐, 그리고 선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선물은 달라집니다. 아시죠? 아시죠? 선물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함이 신입니까? 군입니까? 업입니까? 그러면은, 조함 업장으로부터 선물 받아보셨어요? 손들어 소리 안 할게. 여러분, 아마 조함 업장에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개인이 어떤 귀한 선물 하나 받았다면 아마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안 받아봤어요? 모르겠지만.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겠죠? 조함 업장으로부터 받은 선물하고 또 돌아가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더 나아가서 자, 우리가 대통령이 누굽니까? 말하기도 싫습니까? 누굽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대통령으로부터 여러분들 어떤 선물 하나 받았다면 여러분 대단히 귀하게 자랑할 거예요. 소중하게 다룰 겁니다, 아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의 선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보다 받은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누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자랑할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렇지 않나요? 그걸 마음에 꼭 두고 나만 알고 있겠습니까? 건질건질해가지고? 뭐 있을걸요? 누가 안 물어보면 자꾸 유도할걸?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선물을 받은 게 있다. 어떻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소중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얘기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다든지 정말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자랑하지 않는다든지 그건 선물을 모르는 사람이라. 다른 말로 또 가볍게 경하게 여긴다. 이건 그 선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물도 중요한 거잖아요. 선물이라고 내용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준 선물은 어떤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네?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그런 선물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예? 어떻게 도대체 간에 예? 창조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면은 그러고 선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뭘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뭘 지불하고 그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 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피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거 등한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은. 여기라 캐도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뭔지 알겠죠?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렇게 주신 선물이 뭔가요? 천국 갈 티켓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0절 다 연관된단 말이에요. 연관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이름이 뭡니까? 뜻이 뭔가요? 구원자잖아요. 바로 이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쉽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확실하게 좀 정립이 돼야 된대요. 마음속에.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성육신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바로 그 예수님 얘기할 때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바로 예수님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의 주인이시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꼭 나눈다고 한다면 이렇게 5부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꾸 오해하기 싶어가지고 구원 받는 거는 다르다. 구원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걸 알아야 돼.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다 얘기했을 때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는 죽으심이 없는 부활. 그래서 이거는 나눌 수 없다. 하나다. 따른다. 부활과 죽음은 하나다.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러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인류 구원자가 안 되니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한 것이 살아나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쳐치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분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셨지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복음이 뭐냐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렵지 않지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립하세요. 정립하시고 자, 성경을 몇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런 말씀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자, 쉬운 말씀이지만은 이런 말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거를 여러분 암송을 해도 좋고 이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머리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2절 이 복음은 이래 나오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입니다. 이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자, 아들에 관하여 말했는데 잘 보세요. 첫째가 뭐냐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육신입니다. 맞지요?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성결의 영어로는 잘 보세요.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아셨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다? 선포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내용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대로 고린도전서 15장. 자, 이거는 여러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 분명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5장. 1, 2, 3절입니다. 4절까지죠. 4절까지가 복음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무엇을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으로 인해서. 자,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죠. 끝입니까? 아니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을 얘기할 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이거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면 내가 반날 얘기하는 그거잖아. 여러분이 전한 내용은 성경적이라 해야 된다.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성경대로 얘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로마서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알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물론 할 얘기가 많아요. 앞절에 보면 11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댔잖아요. 그만 자기 땅이라고 했을 때, 그분 이 땅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분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죠? 바로 영접한다 했을 때 이분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을 12절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면으로 보면은. 아셨지요? 그분을 얘기할 때 바로 믿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알겠죠? 그죠? 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옮긴다고 하는 개념도 믿음 안에 포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내가 진실신 너희에게 내 말도 떠나버리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마의 생명을 어떻게? 옮겼느냐.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마의 생명으로 이 믿음은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믿음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은 나를 옮겨진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볼 때. 아셨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애써서 믿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따릅니다. 믿음은 오는 거다. 그렇죠. 이 갈라디 3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따릅니다. 믿음도 선물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것을 가지고 파찌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한 가지 오해인 거예요. 이게. 절대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알면 좋겠다. 요한일서 가보겠어요. 또 요한일서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자, 뭐 4장에도 동일한데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잘하는 말씀인데요.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증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증거가 뭔가? 11절에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어디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12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바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 게 뭐라 했습니까? 예,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내가 5가지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자는 3가지 정도 얘기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딱 3가지 정도만 알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믿어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셨죠? 요즘은 이렇게 얘가 요즘 복음 전해 보니까 뭘 막 장황하게 지금 늘어놓으면 안 돼요. 지금은. 전에는 막 2시간 3시간 늘어놔도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주워 먹었어. 요즘은 그래 늘어놓으면 하나도 안 먹어요. 내가 전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뭔가 하나하나 짚어주는 게 필요해요. 응? 짚어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말씀 전에는 마찬가지야. 말씀을 전해도 3, 40분 전하면은 최소한 거기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한두 가지만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뭘 들었다. 이게 정확하게 남아야 돼요. 뭔가 1시간 내로 뭘 듣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그거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1시간 들었는데 한두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들었구나. 이것이 정확하게 남도록 전하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내가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다. 복음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것이나. 복음을 구체적으로, 믿는 게 뭐다? 이걸 하나 짚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구원 받는데 어떤 예수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짚어주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느냐?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부활,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의 주인 된 것이 필요하냐? 이거 근본적인 죄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버린 게 죄잖아요. 내가 주인 된 게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짚어주려고 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 결과로 구원의 결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도 얘기해 줘야 돼요. 또 그 3가지 얘기해 주잖아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이걸 저는 요즘 계속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이걸 안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여기 쏙 들어온대요. 요 세 가지 얘기하면 여기 쏙 들어온대요, 마음에. 그게 중요하죠. 쏙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음에.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얘기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다 이게 돼서 혼란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더구나. 어떤 분이라고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은 결과는 우리가 의인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지어 천국 옮겨졌다. 이게요, 말씀에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3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하는 것은 어디 나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 1장 12절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여기까지 전하면 참 좋죠. 그 예수 믿었다, 예수 영접했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사는데 살면서 나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을 게 못 됩니다. 그거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해 주면 돼요. 우리 신분 바뀌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맞아, 안 맞아요? 죄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고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나무에 감 열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감 열려요. 우리 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얘기하죠. 사촌 땅 사람 어디 아프다? 너무 빨리 얘기해서 뭐 알아들었습니까? 사촌 땅 사람 어디 아파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사촌 땅 사람인데 왜 배 아파요? 기뻐야지. 맞나요, 안 맞나요? 축하해 줘야 되지. 박수 쳐줘야 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왜 배가 아파요? 그 배가 무슨 배요? 시기배라는 거예요. 죄잖아요. 그 죄는 못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맞죠? 그런데 구원받으면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구원받은 자는 죄 짓고 사는 게 진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 얘기 안 하니까 맨날 과거, 현재, 미래 주님 돼가지고 이것만 아는 거라. 살면 전혀 변화 없어도. 그래서 성경적으로 전반적으로 말했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주시고 예수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런 분으로 죄를 이기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기 싫습니까? 자신 없어도 아멘 해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뜻이 뭔가 알잖아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에 나온 대로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겠죠? 이것이 사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살아보면 그거 알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사실 욕 안 들어가면 말 잘 안 되잖아요, 요새 사람들. 10원짜리 안 들어가면 말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도대체 간에. 엄단패설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구원받으면 다르잖아요. 우야나 거짓말했다. 맨날 며칠 괴롭잖아. 안 그래요. 얘기 안 해도 성령이 계시니까 괴로운 거예요. 형제를 판단했다. 누구 말 안 해도 괴롭잖아요, 마음에. 그걸 자백할 때까지 얼마나 괴로워요. 성령이 계시니까. 이게 바뀐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다른 거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복음이다.
이걸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둘째 시간까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거의 근래 수년 동안 제가 여러 성경과 지금까지 30년 이상 동안 공적으로 전해온 그 복음 내용을 종합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진짜 많이도 다녔습니다. 조합 수적에도 내가 여러 번 왔잖아요. 한국 지역교회 230 몇 개 내가 안 간 교회는 손꼽습니다. 제가 5손가락에 듭니다. 그리고 10번 이상 간 교회가 많습니다. 내가 뭐하러 다녔겠습니까? 제가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이 아니고 저는 복음 국내만 다닌 게 아닙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다녔습니다. 최소 40개국 이상 갔습니다. 제가 난 내 이름 영어로 내 이름도 못 씁니다. 지금. 근데 어째 그렇게 다녔느냐? 내 발로 갔으면 못 갈 건데 초청해서 오래 해서 가니까 날 데려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영어를 몰라도 날 데려가는 사람이 입국 서류, 출국 서류 다 써주는데 근데 영어 몰라도 되잖아요. 미국 가도 영어 몰라도 통역 다 해주잖아요. 하다못해 브라질 가고 하다못해 아르헨티나 가고 또 파라과이 가고 가도 다 통역해 주잖아요. 나바곤 가도 유럽을 제가 10개국 이상 갔습니다. 가도 영어 하나 몰라도 다 통역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뭐 했느냐? 복음 전했어요, 복음. 이거를 쭉 복음 전하는 것들을 이제 뭐 일본도 제가 뭐 50개 이상 모임 제가 방문했습니다. 일본도. 복음 전했어요, 가서. 중국, 몽골, 제가 거의 동남아는 거의 갔고요.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말할 것도 없고 다 갔습니다. 복음 전을 갔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성경적으로. 그렇게 쭉 제가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이 내용으로 제 마음에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100%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뭐적이다?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확신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거는 누구 앞에서라도 복음은 누구다. 그분을 어떻게 얘기한다. 결과는 무엇이다.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제가 분명합니다. 이것을 제가 유전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제가 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전국 복음 집회 가면요. 이걸 제가 균형 있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아무리 시간 없어도 제가 한쪽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균형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수정해서 이번 복음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했는데 아무튼 남은 2타임이 더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나머지 부분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2시간에 걸쳐서 짧은 시간 아닌데 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누구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돼야 되느냐?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냐? 결과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를 드렸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누구의 것으로? 각자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것으로 잘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누굴 만나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성육식 하면 내가 이 성육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걸 쭉 기록해 보세요. 연구하세요, 집에서. 아셨죠? 그죠? 세상에 짊어지고 십자가 표현을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성경적으로 또 떠나지 말고 성경적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부활. 왜 부활이 중요한가?
왜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왜 부활과 죽음은 하나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세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주인이신가? 이거는 사실 에덴 동산하고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성경의 근본적인 흐름의 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잘 연결해가지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 전달하신 전도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예수를 믿는다 이거 짚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 어떤 결과를 받게 된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고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구원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알겠죠? 구원 이런 것이라고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면 그분이 성령들 그분이 실제 시인하도록 그분이 직접 증거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시간 같이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마칩니다. 맞지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마다 주님에게 참 송구한 마음이 있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쉽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얘기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대로 가능하면 쉽게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내용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최소한 성경적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속에 성경적인 중심으로 정립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후에 뵙겠습니다.